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없이 우리가 체험을 위주로,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자기가 보는 것을 위주로, 듣는 것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신앙생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치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또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태도와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줘야 그것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단지 듣기 좋은 슬로건 형식의 사용되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풍토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함께 떠밀려 내려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성경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구분으로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의 본문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 서로 따로 노는 그런 말씀으로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이 실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실제 일어난 실체적인 구분으로 되어 있는 이루어진 말씀이 다 새 언약, 바로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관이 없는 따로 나뉘어진 구별된 책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으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가보면 구약 언약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분명히 구약이죠, 구약. 근데 이 구약의 옛 언약 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장차 이 구약의 언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 옛 언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곧 너희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을 주는 목적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의 옛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은 따로 뗄 수 없는 한 권의 책과 같고 한 권의 몸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필요성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옛 언약에 대한 목적과 새 언약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준을 두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안고 없는 찐빵,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누차 지금 서론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인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할 때, 자, 이 예언 안에 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에 대한 예언. 피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없지요. 분명히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안에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인데, 새 언약에 대한 표현 안에 피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없지요. 피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새 영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새 언약은 피에 대한 예언이 없고 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성령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새 언약은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새 언약 시대 아닙니까? 새 언약 아래 시대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과 맞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성경 중심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 새 언약 아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우리는 다른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 맞느냐?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왜? 구약 시대의 새 언약의 표현에 대한 예언에는 피에 대한 예언이 오히려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에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셨죠. 3일 만에 부활시켰죠. 그게 새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 대한 예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고요? 성령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버리고 생각을 취해야 될 것을 빨리 취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느냐? 왜 피를 흘리게 했느냐? 왜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목적은 뭐예요? 새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금방 성령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버릴 건 버리고 빨리 생각을 취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으신 목적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빠져있는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인정하지요. 우리가 믿고 있죠. 당연히 믿고 있죠. 그걸 부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 왜 죽으셨냐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유가 빠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구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 피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 새 언약 안에 들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자꾸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새 언약에 대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오해가 생겼는데,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복음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새 언약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부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그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들의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를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들을 죽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번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모든 병폐가 해결이 안 되니 새 언약 시대에도 똑같이 번제 드리고 죄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또 반복을 할 것 같으면 새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 언약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아니 저 같아도 고민하겠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고 새 언약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아들을 내주는 그 아들이 얼마나 헛된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죽임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고 이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귀한 아들을 내어주고 나서 피에 대한 대가로 제사만 드리게 돼버리면 그럼 구약의 옛 언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결과물이.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의 현장에 제사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을 줘야 되겠구나.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언약에는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온몸에 둘둘둘둘 메고 댕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더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위에 새겨놓고 문지방에 새겨놓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어디다가 새기기를 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심령에다가 새기고 생각에다가 새기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나서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은사 행하라고, 방언하고 예언기도 해주라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새 언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 죽인 목적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에서는 도무지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일들, 그 일들을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죽지 말고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성령을 줄 터이니
예수를 죽여가지고 성령을 줄 터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제발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이제는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내 백성이 되어라. 그 목적 때문에 새 언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피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피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이 전혀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오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마음에 없었거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죄인들이 전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만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이 옛 언약에 이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자꾸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짐승의 피만 드리는 희생의 제물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굳은 결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의 희생 제물을 보내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신앙생활은 예수의 피에 꽂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 새겨지기를,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르게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아주 온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 그거는 새 언약의 목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새 언약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옛 언약에서부터 이 마음은 줄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모든 백성이 내 소유, 내 백성,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언급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7장 27절,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연속성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누구의 것? 대답을 하세요. 내가 누구의 것? 내 건강이 누구의 것? 내 시간이 누구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누구의 것?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간도 내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고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이거를 내 것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물질 내 것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봐봐. 지금 건강하니까 내 몸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내일 모레 죽을 병 걸리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내 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고백들 해요, 안 해요? 너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용 안 하다가 물질 다 잃으면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물질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사용 못하고 물질이 없을 때 왜 하나님 의지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이미 다 건강 잃고 오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난뱅이들밖에 없고 병든 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교회가 많은 이유가 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 있는 자들 다 교회에 오니까. 희한해요, 우리는.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과 초점은 내가 누구 것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새 언약의 옛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이다. 내 것, 내 소유. 새 언약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 박혀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보세요. 내 생각 가지고 살죠. 내 생각 가지고.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잔소리로 들리고요 시대와 맞지 않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골수분자라고 그래.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전혀 이런 타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래. 근데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 봐봐. 다 아멘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생각에 말씀이 빠져보세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뜨교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른 신앙생활 곁길로 나가지 마세요. 새 언약 아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즉 피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피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로부터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이 피가 왜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피가 필요했던 것이지 피 때문에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자 해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원리가 새 언약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러면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언약이 들어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그 언약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이 언약이 빠져있고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헛된 죽음으로 모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헛된 피 흘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옛 언약이 폐해진 이유가 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옛 언약에서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줄 뿐이지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리 짐승의 피를 뿌려도 죄를 덮어줄 뿐이지 그 죄를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히브리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새 언약에서는 피를 드리고 나서도 그 죄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누구를 통해서? 아니지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왜 흘려야 됐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드려도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죄를 덮어줄 뿐이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폐해졌어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 제물에 단번에 드린 제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는 짐승의 피를 안 드리게 됐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피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그건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확인했죠, 분명히.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절대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의 피에 대한 생각을 좀 제발 지워야 돼. 더 중요한 거는 그 피 때문에 세워지는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 언약에 빠질 수 없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가 없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럼 이 피가 왜 보배로운 피일까요? 구약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했어.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는 피가 되었어. 보배로운 피가 되었다고요. 근데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물어도 똑같이 100번을 답을 하셔야 돼. 예수의 피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이 그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만 믿었다가 죄가 없이 되는 것처럼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가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구약의 옛 언약과 차이점 아닙니까? 구약의 언약에서는 제사 한 번 드리고 끝입니까? 또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죄를 계속적으로 제사 드려야 돼. 자꾸 드려야 돼. 자꾸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드려야 돼.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 아래에 와가지고는 모든 불법과 모든 이런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대.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대.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다시는 구약의 옛 언약처럼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은 다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사 드릴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지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만 열심만 내면 돼. 그러면 제사를 안 드려도 돼. 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피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피의 복음 아래 살지 말고 성령 복음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피의 복음이 아닌 성령의 복음으로, 말씀의 복음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나오죠.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을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기 각인이 딱 되어서 돌아가셔야 돼. 각인이 딱 돼서. 각인이 돼서. 이런 복음을 모르면 아직까지도 헛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새 언약 시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 7장 18절 말씀 열어보세요. 히브리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맞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피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쫓아 행할 때? 영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중간에 매개차가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도 자세히 공부해서 알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고 새 생명을 줘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두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행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내 생각에, 시작. 다시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내 생각에, 시작. 아멘. 그리고 뭐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마음에 있는 말씀을 쫓아가면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고, 생각에 있는 말씀을 쫓아가면 기쁘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짜증이 폭발합니다. 짜증이. 모든 게 막 짜증이 막 폭발하죠. 짜증이 폭발하죠. 불평이 폭발합니다. 불평과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이 왜 폭발하느냐? 말씀과 마음에, 생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록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다 지워져가지고.